여러분,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이 한 문장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 세상의 철학이나 가르침들도 사랑을 가르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친척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상생하면서 지내라 라는 가르침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과 세상이 가르치는 이 세상의 사랑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은 원수 사랑을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원수를 실천하는 사랑은 기독교를 넘어서는 것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사랑은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인 이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일부 내용인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에는 원수 사랑만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 맹세에 대한 교훈, 보복에 대한 교훈 등 다양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 각각의 여러 가르침들을 하실 때 예수님은 다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각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르게 율법을 해석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담긴 우리 4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이 분명한 구분,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이웃과 원수로 딱 분류하고 이웃은 사랑해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1950년도쯤에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고고학적인 증거를 더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라는 유대인들의 한 그룹은 그들의 자체적인 공동체 규율이 있었는데, 그 규칙 속에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이웃, 즉 빛의 자녀들은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수는 증오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이웃과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정반대로 원수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메대와 파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에 의해 수많은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이렇게 이방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로마에 협조하는 세리와 같은 민족의 반역자들도 있었고 또한 창기와 창녀와 같은 그런 불경건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대로 구약 성경에 원수들을 따로 분류해 놓고 원수들은 미워하라라는 성경적인 근거,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기억이 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는 명시적인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딱 구약 성경을 볼 때 원수들, 특히 이방인들은 미워해야 한다라고 자신들이 해석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먼저 신명기에 나오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껴놓으시면 좋겠고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중반에 진멸하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7 족속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면 안 돼. 그들은 불쌍히 여기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임의로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근거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했던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 역시 확대 해석을 해서 아말렉 족속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침략할 수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이 2가지 구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아까 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만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저주의 시편들을 근거로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와 대적자들로 인해서 매우 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의 원수와 대적자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의 심판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나의 원수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들이 의인과 함께 생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정말 다윗인가 싶을 정도로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69편 말고도 시편에 나오는 여러 이 저주의 시편들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형식들 속에서 실제 저주를 내려달라고 당하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저주의 시편을 근거로 해서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규정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언급했던 구약의 본문들을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정반대되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44절부터 자신의 가르침을 하시는데, 우리 44절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정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구약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심각한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공의를 요구하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해할 때 신구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이 불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다가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더 변화돼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곡해버리는 매우 위험한 관점과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가르침을 했을까요? 그 보다 근원적인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한 것입니다. 오로지 원수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공의와 무서운 심판만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은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가나안 7족속에게도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진멸당한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죄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출애굽 시대보다
약 500년 전인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에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미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500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가 더 심해지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심판의 대리자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에게 필요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시하고 제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또 해석했던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시편을 해석할 때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만이 아니라 많은 시인들은 억울한 일을 본인들이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공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서 시인들이 간구를 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 목적은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인들은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묘한 차이인데, 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저주를 내리고 미움을 퍼붓는 교만한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그런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괴로운 상황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심판자로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자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자 자리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딱 분류하시죠. 그것처럼 염소와 같은 미움만을 받아야 할 부류들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떠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미워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한 극단에 치우친 하나님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나 악인에게는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고 공의와 저주의 심판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방인이든 동족의 유대인 중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시고 자비를 명령하시는 구절들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에 가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습니다. 요나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리고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도 아끼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서 내 이웃 중에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향해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가 짐승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원수의 잃어버린 짐승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 싶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모른 채 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의 짐승을 찾아서 돌려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원수에 대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구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죠. 보지 못한 것이 아니죠. 원수에 대한 사랑과 자비라는 이 한쪽 눈을 딱 감아버리고 오히려 악을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을 번쩍 뜬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큰 잘못은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심각한 오류, 그러한 오류는 바리새인들만 빠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내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기 싫어합니다. 사랑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내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나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그에게 사랑과 자비의 원리를 적용하기보다는 그에게는 공의와 무서운 심판의 원리만을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저 사람은 사랑과 자비를 받기에는 합당치 않아라며 미움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기 좋은 사람만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46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 먼저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되겠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주거니 받거니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호의를 주고 그렇게 내가 받기에 편한 관계 속에서만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7절 중간에 그렇게 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랑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랑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의 특징이 사랑이고 그 기독교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종류의 사랑이 원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나눠놓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분류한 것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 미워할 원수를 무의식 중에 만들어 놓고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분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분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서 교제하거나 활동할 때는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랑 스타일이나 성향이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출신이 같거나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같은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수로 여기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관찰해 보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랑할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나누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 시대의 말로 좀 표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좋아한다라는 말과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의 차이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때 내가 그렇게 좋아하게끔 만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끔 만드는 원인과 요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이 좋아하게 만드는 요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외모가 괜찮거나 상대방의 직업이 좋거나 상대방이 돈이 있거나 상대방이 꽤 스타일과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어떠한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좋아하는데 내가 신자라서 내 성품이 사랑의 성품을 가졌고 내가 신자로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하는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아함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연약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만 본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원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요인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누군가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좋아할 만한 매력이 없어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기독교인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사심 없는 사랑의 지배.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무엇이 작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조건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선인과 의인에게만이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해와 비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사랑할 대상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따로 분류해 놓지 않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마음과 태도가 악인들에게 공의를 전혀 행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마다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마다 관계의 정도가 있고 범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다 이런 관계마다 사랑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와 그 사람에게 베풀어줘야 할 호의가 있다면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좋아함을 넘어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참으로 원수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상황, 그 관계, 그리고 그것이 주는 우리의 감정의 무게는 큰 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핍박하는 자 곧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하는 감정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원수를 대하는 행동, 특별히 기도하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대해서 실제적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선하게 대하는 행동을 하며 기도하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이 세상의 좋아함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중심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좋아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이 행동을 기반으로 한 사랑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니, 감정을 넘어서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감정과 거짓된 감정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힘들 때는 불쾌한 감정이 내 속에 휘말아쳐서 절대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한데, 나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내가 좀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지만 나의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이 시대, 감정주의적인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나의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할 때, 아니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내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나의 감정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를 좋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좋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자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좋아하는 감정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의 삶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감정에 얽힌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과 원수 아닌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쉽게 원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와 이 감정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던 사랑,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태도와 성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원수를 축복하며 원수를 만날 때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사랑의 독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기준의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 왜곡된 사랑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행했던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